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만 따로 떼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물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기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물론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의심하는 마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머리를 막 흔들라고 그래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이 될까요? 그런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러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외치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요,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선포해요. 다니엘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랬더니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탄 냄새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걸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이루어 주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하지요. 아직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을 받는 것 분명한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개그맨이 긍정확언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예뻐질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예뻐졌다. 미리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가 아니고 나는 잘 됐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2배의 매출을 올릴 거야가 아니라 2배의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긍정 확언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그렇게 자꾸 이끌어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이런 것일까요? 그냥 선포하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 주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확신하며 부르짖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자기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의심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지요.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의 기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앞에 초점을 두느냐, 뒤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대상에 내가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두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 초점이 자꾸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가다 보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지요?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급하다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수시로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내 기도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내용들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내지만 마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냥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앞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고 풀무불로 달려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8절 바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기분 좋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고 기분 좋아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18장 1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첫 단추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전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확연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령 응답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당장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이 안 돼요. 낙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될 때에 솔직히 지칩니다. 여러분도 지치시지요. 저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안 되면 저도 지쳐갑니다. 때로는 너무 응답이 안 되면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당분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파업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영적 파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보여요. 띠만 안 두르고 있지 다 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바라요. 응답이 안 돼도 영적 파업에는 안 들어가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한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점점 더 올라가요. 우리 4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있죠.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물론 지금 우리는 엘리야의 이 자세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그 정도로 유연한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몰랐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바꿔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언제 응답이 될지 확실하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죠. 100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 100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0번, 10,000번 정해만 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어떻게 하지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작은 증거라도 하나 보여달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종을 시켜요. 올라가서 뭐가 나타났나 봐라.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보내요. 계속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경험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아직 응답은 안 됐습니다. 깨끗하게 뭔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사인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된다면, 뭔가 좋은 조짐들이 조금만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에 힘을 더 낼 수 있고 가는 길에 확신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런 사인이 군데군데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엘리야에게도 작은 증거 하나가 보여집니다. 44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정말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 이어서 한번 보세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갈멜산 아래에 기손 시내가 있는데 이 기손 시내가 금방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길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후라는 것은 금방입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정도, 이 정도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는데 금방 뒤집혀가지고 폭우로 바뀝니다. 급속도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되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전까지 안 됐는데 오후에 된다니까요.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내일 당장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조금의 차도도 일어나지 않던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믿음의 기도의 막을 내리려고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해서 비가 멈췄고 다시 자기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현상만 바라봤을 뿐이죠. 엘리야는 직접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가능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살면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기도로 풍성한 기회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더 큰 능력 하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4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여러분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20km가 넘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뭐 하려고요? 비 맞기 싫어서 비 쏟아지는 것의 속도에 피해서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백성들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전령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문 앞까지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그 영광을 취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업그레이드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